세 주일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강한 자와 약한 자란 누구인가? 둘째, 강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셋째, 신자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 이 세 가지에서 첫째,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누군가에 대해서는 전전주일에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일은 강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자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에 대해서 3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하였지만 3절의 원문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3절은 1절과 2절에서 말씀한 내용에 대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1절과 2절에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데 꼭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기쁘게 하는 일이 선이 될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것은 그 선이 단순히 선한 것에 불과하면 안 되고 덕을 세우게 하는 목적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저 미덕을 추가한다는 뜻이 아니고 약한 자를 하나님 말씀 위에서 올바로 자라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기쁘게 하되 약한 자가 좋아하거나 기뻐하는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약한 자로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성숙하게 하는데 필요한 선을 행함으로써 그를 기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은 어째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지, 강한 자가 어째서 약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3절 앞부분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으니 너희 모든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처럼 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은 어째서 우리 신자가 신자라고 말하면 강한 자도 약한 점이 있고 약한 자도 강한 점이 있다. 모든 신자가 모든 면에서 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신자라는 말로 넓혔습니다.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를 따라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따라하는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나는 내가 아닌가? 각자 자신의 삶이 있고 개성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나름대로 각자 독특하게 지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째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동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질문을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재능과 관심에 따라 자신이 가야 할 앞길로 갑니다. 이렇게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요즘의 모든 사람은 거의 똑같이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공통적인 목적이 무엇인 것 같아요? 그것은
각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며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오로지 돈에 관심만 갖고 산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비교적 사람들이 돈을 살아가는 그냥 수단으로 여기는 면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돈 자체를 아예 살아가는 목적으로 삼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넌데 왜 나도 다른 사람처럼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는 돈 벌지 않고 내 나름대로 살아야 하지 않는가? 이런 건 거의 질문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가는 질문할 수 있지만 왜 내가 돈을 벌려고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고민하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사회의 부적격자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성 있고 독창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돈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면 어째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마도 그리스도는 돈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살기 싫어서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믿는 자라면 반드시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사신 그 외적인 방식, 방법을 모두 흉내내며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의 원칙, 정신은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반드시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인간 무엇이 다릅니까? 밥 먹고 배설하고 자식 낳고 매 순간 먹고 살려고 애쓴다는 면에서는 그 면만 보면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데는 짐승의 길이 있고 인간의 길이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짐승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의 길을 따라 우리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에 모든 믿는 자들을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은 각자가 무슨 일을 하며 어디서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정신과 원칙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건방진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칠판에 쓴 글씨를 어린 학생들보다 따라 쓰라고 하는데 한 학생이 공책에 잘 따라 쓰지 못하면 선생님이 옆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걸 잘 봐라. 나처럼 연필을 쥐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라. 나를 따라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 모름지기,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길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가시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시지 않았다. 이게 삶의 원칙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전혀 하시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기쁨이 전혀 없고 심각하고 우울하고 늘 진지하게 또는 슬픈 삶만 사셨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기쁜 삶을 사셨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는 더 많이 슬퍼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기쁨과 힘듦과 슬픔을 가득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사셨기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서 기쁨을 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은 다른 데서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함으로써 기뻐하는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들어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행하시는 데서 삶의 기쁨, 삶의 힘, 삶의 목적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무엇을 하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기대한다. 다시 되돌아오기를. 자기를 알아주기를.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도 생기고 속상함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강한 자는 세상에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들을 괴롭힘으로써 혹은 자신의 강함을 과시함으로써 기쁨을 얻습니다. 네, 믿는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자신의 강한 점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3절은 그 구조가 조금 낯섭니다. 보통은 무엇은 아니다. 그 대신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3절의 구조는 무엇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이다. 조금 어색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에 맞게 3절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좀 이상하죠?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뒷부분이 좀 이상해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돼야 앞뒤가 자연스러워요. 너는 나이는 어리다. 그러나 생각은 깊다. 자연스럽죠. 그 사람은 돈은 적다. 그러나 지식은 많다. 3절도 이렇게 되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다. 이러면 좀 자연스러워요. 근데 3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는 말을 안 쓰고 그러나 이와 같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과 이와 같이 기록되는 것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록된 내용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의 뒷부분을 따온 겁니다. 시편 69편 9절은 이렇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원래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이냐면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주의 집, 즉 성전에 대한 열심에 사로잡혀 있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비방합니다. 지금이 그럴 때냐? 그게 중요하냐? 뭐 여러 가지로 비방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차마 하나님에게는 집중 못하고 그 대신 다윗에게 쏟아붓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데 집중 못하겠고 모세를 원망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원문대로 하면 주님이에요.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내게 미쳤나이다. 근데 이런 다윗의 말을 따다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에게 적용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39에서 44절을 보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모욕하는지 잘 드러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어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게 짜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라. 십자가에 내려와 보아라.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그와 같이 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도 함께 조롱하면서 말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겠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하던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강도들마저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모욕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기쁘게 하고 살려면 모욕을 안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째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했습니까? 그분께서 이런 모욕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욕을 받으신 겁니다. 이처럼 신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라고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한평생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업적으로 그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평가하거나 재능으로 평가하시지도 않습니다. 자식의 수나 자식이 이룬 업적으로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았느냐를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고난도 필요합니다. 모욕도 당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무가치한 삶이란 무엇인가? 오로지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이기적인 삶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며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삶입니다. 짤막한 예화를 소개합니다. 가난뱅이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강가에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백인 친구가 와서 물었습니다. 어째 자네는 매일 낚시만 하고 있나? 뭔가 직장을 갖고 일을 해야지. 인디언이 묻습니다. 왜?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백인 친구가 대답합니다. 그래야 돈을 벌지. 그러니까 인디언이 되묻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백인 친구가 대답합니다.
그래야 그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돼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할 거 아니야? 인디언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 이 두 사람은 돈을 벌거나 안 벌거나 모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죽음에서 살려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죠? 근데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고 폼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목을 매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을 자기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도록 이끄는, 그래서 그들이 진정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로 본받아 사는 삶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쓰레기처럼 무가치하게 살아갑니다. 치장만 하고 자신은 쓰레기처럼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진정한 명품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치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명품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 기쁘게 하시려고 온갖 모욕 고난을 감내하고 사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기적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이타적으로 살아야 진정한 신자, 성숙한 신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좋은 악기입니다. 참 좋은 악기인데 제대로 아름다운 소리를 못 낸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연주자의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품으로 빛날 수 있는 삶을 주셨는데 우리는 싸구려 제품처럼 자신을 다루며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 휘둘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고 세상 사람들의 잡다한 궤변에 속아서 이게 중요하다, 이게 하다, 뭐 잡다한 궤변에 속아서 싸구려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아름다운 찬송과 같은 그런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 다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볼 때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를 참 많이 닮았다. 라고 말씀하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 모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 안에 새 생명을 심어주셨는데 그래서 마음 저구석에 밀어넣고 우리는 그저 헌옷을 입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이 부귀와 영화와 다른 사람들에게 얻는 칭찬과 명성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웃음과 칭찬과 격려임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쁘셔 하시는 일을 바르게 행함으로써 기쁨을 얻는 주의 자녀 되도록 힘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